참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의 초입부입니다. 이전에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지금 온 유다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공경이 닥쳤기 때문에 다윗 쫓던 것을 중단하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다녀오죠. 전쟁 치르고 다녀오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이스라엘 남쪽이죠, 사해 서쪽에 있는 협곡 지역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또 숲들도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몸을 숨기기에는 아주 적합했던 장소였던 거죠.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로 이런 지리적 배경 그리고 시간적 배경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울 왕이 군대를 무려 3,000명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다. 들렴소 바위라는 것이 그 엔게디 지역에 들렴소들 서식하는 바위 절벽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곳까지 도착해서 뒤를 보기 위해서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저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겠다고, 당신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를 죽이십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든지 네 뜻대로 그에게 행하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어조 자체가 조금 다르죠. 다만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 장이 없네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신 일은 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런 말씀은 23장 4절에 나오는데 그건 블레셋 이방 족속에 대한 말씀이지 같은 이스라엘 족속,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혹은 곡해해서 확대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다윗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정말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를 찬스인가,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저럴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좁고 험한 길을 잘 분별하기 힘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권능이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들로서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런 실수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이지는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아마도 왕이 입는 망토 같은 것이었겠지만 그 겉옷자락을 베어냅니다. 겉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 옷자락을 베어냈다는 것은 분명히 사울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모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울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옷자락을 베어냄으로써 당신의 권위가, 당신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었다, 무언 중에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직후에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양심을 통해서 그를 치십니다. 우리말로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저렇게 David's conscience라고 번역했어요. 원문에서 이 단어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의 그 어법에서는 저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저렇게 David's conscience, 데이빗의 양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 영어 성경에 bothered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좀 센 단어입니다. 상처 입혔고 또 심지어는 죽였다, 누구를 쳐서 죽으니라, 이런 데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의 양심이 다윗을 쳤다는 겁니다. 그를 괴롭혔고 다윗의 마음에 큰 아픔을,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을 괴롭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건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다윗의 마음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고 나서 곧바로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윗의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죄로 인해서 둔해져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예민하게 되살리십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한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증거한다. 아무리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양심이 율법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양심이 둔해지죠. 한 번, 두 번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점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둔감해집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정말로 잎새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나이 점점 들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 죄들을 저지르면서 양심은 점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둔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작다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낸 것으로 양심에 찔려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앞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쭉 읽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윗이 도망치다가 그 제사장한테 높 성읍의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서 이 높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곳의 주민들, 남녀, 아이들, 어린 아기들까지, 가축들까지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내 탓이다.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울에게 분노하기 이전에 어떻게 왕이라는 작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이게 다 내 탓이다 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죠. 그게 어떻게 다윗의 탓입니까? 다윗도 사울의 폭력적인 죄악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양심이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곳에 숨어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애꿎은 사람들이 이처럼 목숨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거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과 굉장히 대비됩니다. 사울은 양심이 점점 더 굳어져 가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사무엘을,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더럽혔는데, 그리고서도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곧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명령을 잘 지켰는데 좀 백성들이 소와 양 좋은 것들을 끌고 와서 진멸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남 탓이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점점 양심이 굳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자기가 보호해야 할 자기 나라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 몰살시키는 대학살의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스스로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는 저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 기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무언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뻗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옷자락 잘라낸 것 가지고 양심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죠.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일순간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우리들 안에 얼마나 여전히 죄된 권세들이 부지런히 활동하는지,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쉽게 I'm sorry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 캐나다 이민 와서 처음 그거부터 배웠습니다. 혹시 차 몰다가 교통사고 나면 쉽게 I'm sorry 하지 말라고. 무슬림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무슬림들은 I'm sorry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본인과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속한 공동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 컬처는 shame 컬처이기 때문에 체면 손상되는 것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든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죠. 대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직접적으로 I am sorry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좀 달라야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말 낮추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회개의 능력을 알지 못한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할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들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이들에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입교 교육할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부터 해라. 잠들기 전에 꼭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없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기도해라.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습관들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은 없었는가, 내가 오늘 했던 말들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했던 행동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사과드려야 할 것을 사과드려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 핀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